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듯이 금요일부터 오늘 오후까지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어제 1박 2일 동안 펜션에서 캠핑을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했고,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이번 성경학교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최고의 코치, 감독입니다가 이번 성경학교의 타이틀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신앙 고백을 하는 믿음의 성도, 구원자가 되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자가 되고,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 가시는데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면서 벽돌로서 한 성도로서 세움을 받아 나아가는 아이들, 거기에 핵심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교회론이 이번 성경학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학교 마지막 날이라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주일 예배에 함께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주일날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을 통해 기쁨도 받지만 아이들로 인해서 예배에 방해도 받아요. 아이들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5분, 10분, 15분 길어야 그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1시간 예배를 드리는 내내 아이들이 집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것이 어른들에게는 불편한 거죠. 그런데 그 예배를 받고 계시는 하나님은 불편해 하실까? 여러분 한번 하나님은 어떠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평가와 그러한 것들을 도토리 키재기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저도 앉아서 다른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찬양하다가도 괜히 힘들지도 않은데 힘든 척 하기도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다른 생각 하게 되고, 아이들은 분주하게 이것저것 막 보면서 왔다 갔다 하고 대화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가사와 설교를 듣는데 어른보다 더 집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하람이가 예전에 어렸을 때에 우리 첫 찬송곡을, 또 제가 마지막에 기도하는 축도를 그 아이가 말을 배우자마자 집에 가서 흉내를 낸다는 거죠. 예배 시간에 울면서 방해를 하던 그는 다 들으면서 하는데 정작 바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어른이 나는 어떤가. 사실 남의 눈에 있는 티끌, 그것을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못 본다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그러고 있지 않나, 그러한 생각들을 해봅니다. 제가 한 달 정도 이 어깨가 아파서 많이 불편해요. 이제 거의 다 나아갑니다. 가장 이 풋살을 하다가 제가 넘어졌어요. 몇 발 공 몰고 가다가 미끄러졌는데 부딪혀서 어깨를 다쳤어요. 주사를 몇 번 맞았는데, 가장 힘든 것은 자다가 아파서 깨기도 하고 했지만 지난 3주 동안 축도할 때 팔을 올리는 게 이게 올라갈 때 안 올라가서 이렇게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일을 할 때도 이것을 벌리는 것이 힘들더라고요. 이것을 이러고 했어요.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한 거 아세요, 여러분? 이걸 움직이는데 제 아내와
제 딸이 그걸 보면서 막 웃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살아가면서 아주 불편해요. 어깨가 아픈 것이 제 삶에 있어서 전체가 불편함이 오고 사역에도 지장이 오고, 어깨만 아프지만 마음도 아프고 신경이 늘 쓰이고, 내 몸에 있어서 한 부분이 참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자동차 부품은 고장나면 버리고 새로 사면 돼요. 그러한 생각 속에 많은 잘못된 공동체를 생각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버리고 우리가 각 지체이다. 예수님은 버리고 내가 코일 수 있고 입일 수 있고 오른손 왼손 손가락일 수도 있고 발일 수도 있어요. 우리 몸에 불편함 아픔이 왔을 때에 전체가 불편하고 아파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 하나 없어도 돼. 이러한 생각 속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나에게 불편한 것들은 없었으면 하는 것. 저렇게 떠드는 아이들은 따로 주일학교라고 해서 딴 데 가 있었으면 내가 편하겠다. 쟤들이 안 왔으면.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이기적으로 생겨요. 설교를 한참 해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하려는데 갑자기 예배가 산만해지면은 설교하다가도 짜증이 날 수 있거든요.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저는 제 중심으로 제 기준에서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 전체 공동체를 한 지체로서 전체를 받으시고 전체를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나만, 손가락인 나만, 눈인 나만, 다른 거는 아프면 잘라내야지, 없어야지. 그 생각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창세기 때의 아담과 하와, 아담의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사망에 이르게 돼요. 저주 아래 놓입니다. 그런데 한 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교회를 세우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만들어가요. 우리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모으시는 것이 교회인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이 성경 구절을 암송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셨고 온 인류를 만드셨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시라 전능하신 분이세요. 내가 그분을 믿어요.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날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메시아이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한 그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그러한 예수님을 모른 척, 아닌 척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수많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치시는 걸 보면서 메시아가 아닐까? 그렇지만 아닐 거야. 의도적으로 아닐 거야 라는 생각 속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 당시 성경에 해박하다는 사람들,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시다라는 것을 알리면서 다니고 세상에 그와 같은 가짜 뉴스를 전파하면서 사람들을 어리석게 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묵묵히 계속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연약한 사람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을 통해
베드로, 너가 고백한 이 고백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저와 함께 암송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아이들과 함께 암송했어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2사람 이상 모이는 곳에는 그것이 교회가 되게 예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어요.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베드로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이라는 것을 여러 단어로, 여러 의미로 해석을 하지만 정통 기독교에서는 천주교랑은 달라요. 천주교는 베드로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구약에서는 반석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니 하나님이 반석이세요. 그리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고린도전서에 예수님이 반석이시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반석이시라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 고백,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으로 반응을 해서 교회로 세워져 가요. 이 교회를 세우는데 누가 교회를 세우는가? 건축을 할 때 건축주는 돈만 내면 돼요. 건축하는 사람들은 기술자가 와서 건축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고백하는 사람들을 모으셔서 일을 시작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 기준이 돼요. 예수님이 반석이시라 그분이 반석으로 딱 시작을 하면 그 옆에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하는 이들이 또 하나의 벽돌이 되어서 예수님 옆에 붙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어린이들이 신앙 고백을 했는데 어린이들이 그 벽돌이 되어서 예수님 위에 우리 옆에 벽돌로 쌓아져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 위에 세우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미사남설 은혜의 교회도 이 지역에 와서 이렇게 예배당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이 예배가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함께 드립니다. 구원과 공동체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아요. 어떠한 사람이 구원받죠? 어린이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어린이들, 어른들, 모든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하세요. 그러한 이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내가 복되다 말씀하셨어요. 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복되다라고 이야기한 게 딱 두 케이스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인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너가 잘나서가 아니고 너가 나한테 3년 동안 열심히 훈련받아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다.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계시해서 알려주셔서 너가 하게 된 거야. 그래서 너가 복된 거야. 알게 된 것은 하나님, 그분이 알려주신 거예요. 내 힘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번에 성경학교 하면서 봉사자분들이 다 해주셨어요. 물질도 와서 땀 흘리면서 음식도 아이들 앞에서 더 열심히 해주시고, 아이들 앞에서 아이들이 보는 데서 본이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고 땀 흘리시면서 수고해 주세요. 그분들이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하면 얼마 못 가요. 처음엔 기쁨을 하지만 조금 지나면 그거 다 계산해서 하나님 돌려주세요.
그러고 말 거예요. 다 없어져요. 그런데 내 속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물질을 드리고 몸으로 땀으로 기도로 정성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코치다. 건물을 지을 때 감독을 잘해야 돼요. 아니면 기술 없는 사람들이 막 지었다가 금세 허물어지고 물이 새고 그럴 거예요. 안 보이는 곳이라고 대충 하면 그곳에 물이 들어오고 곰팡이가 피고 아무리 좋은 새 집이라도 1, 2년만 지나면 사람들이 살기에 불편함이 와요.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이 코치가 되어 주셔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다 복됩니다. 자, 우리 한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진정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입니까? 아멘. 이 고백 할 수 있는 분들은 다 복 있는 자들이에요. 복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2번밖에 이야기 안 했다니까요. 이 고백 베드로가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떠한 고백을 했죠? 고백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메시아일까? 엘리야일까? 예레미야일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까? 중고등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윤리 시간에 세계 종교 시간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예수님은 신이 아니시고 인간 중에서 뛰어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만 배웠어요. 그 정도로 만족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주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분의 것이고 그분이 나를 통해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이것이 진정 교회의 모습이에요. 성경학교 프로그램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공과 공부도 하고 제가 메시지도 전하기도 했지만은 아이들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 어느 시간이었을까요, 여러분? 물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그냥 판단하는 때에 쉬는 시간. 여러분, 아이들이 저기 있는데 성경학교 1박 2일 캠프 시간 동안에 가장 즐거웠던 시간, 가장 힘들고 재미없었던 시간 아마 물어보면 아이들이 이야기할 텐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먹는 시간도 아니고 쉬는 시간. 마음대로 뛰어다니면서 서로 노는데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뛰어노는 아이들 속에서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는 교사분들과 부모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얼굴과 표정을 보면서 이게 교회 공동체인데 하나님도 이렇게 지금 행복해 하시겠구나. 그럼요. 우리는 이 설교만, 찬양만, 기도만, 예배에 집중하는 것처럼 양반의 모습, 선비의 모습으로 예배 시간에 거룩한 척해서 있는 것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착각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들과 다른 이들에 대해서 없어도 되는데 걸리적거리는데 그러한 악한 마음으로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 목회를 한다는 거죠. 그것은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성도들이 좀 적게 올 때, 많이 올 때, 처음 보는 얼굴에 누가 오셨을 때에 방문해 주시는 분이 계실 때에 우리 성도분들의 얼굴 표정으로 다 드러나요. 저분들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는 그걸 느껴요.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나 혼자만이 아닌 우리라는 생각 속에 우리가 나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내 몸은 거룩한 성전이니. 그럼요. 우리가 교회예요. 여러분, 옆에 분들 보시면서 우리가 교회예요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나 혼자는 교회가 아니에요. 나 혼자는 교회가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 뒤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이 계셔서 교회인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재림하에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세워가실 최고의 감독, 최고의 코치이십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고 예배하고 어떨 때는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진정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이곳에 와서 모이고 서로 연락을 하고 함께하는 것,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혼자 사역하지 않고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 또한 예수님 혼자 하시지 않고 제자들을 통해서 함께 하셨어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따라가는데 이 길은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좁은 길이 될 겁니다. 주일날 우리 이종린 집사님이랑 오늘 여기 방문해 주신 분 계시는데 오기까지 힘드셨을 거예요. 앞으로는 교회 온다는 것, 우리 교회가 어딘지 아시는 분들도 교회까지 온다는 것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주의가 더 팽배하고 사단은 우리가 모르는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됨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나면 돼, 나 하나면 돼, 이기적으로 가게끔 그러한 문화 속에서 계속해서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교회 공동체를 공격해 올 거예요. 그런 때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내가 가서 옆에 앉아줘야 돼요. 앞에, 뒤에 함께 기도해 줘야 돼요. 울면서 아파하는 사람을 공감해 준다는 거 옆에 있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으로 기도하잖아요. 그 순간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만드셨고 세상의 악한 권세가 이것을 방해하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권세로 악한 세력은 우리를 이겨낼 수 없어요. 그 길을 성령님의 도심 속에 저와 여러분이 또 믿음으로 함께함을 통해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미사 남서울 은혜의 교회 성도들의 모임이 또 하나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세워지고 이곳에서 또 다른 영혼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외로이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에게 함께 모여 예배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실천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잘 개발하여 사용하는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위험과 사고, 질병으로부터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일상의 감사함을 아는 아이로 자라게 하옵소서. 마귀의 유혹과 악한 행실에 빠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어린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아이로 자라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내면이 단단한 아이로 자라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친구들과 교제하게 하옵소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아이로 자라게 하옵소서. 주님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자라게 하옵소서. 이 어린이들을 이렇게 키우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들이 이 미사남서울 은혜교회 안에서 또 다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